오늘 말씀의 내용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에 대해서, 또 이 피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통로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잘 한마디로 묶어 있는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오늘 11절에 보면 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 피를 뿌려서 속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피는 우리 육체의 생명을 나타내고, 그러므로 이 피로 말미암아 죄를 속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피채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바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얼굴을 대하여 그랬습니다. 그를 백성 중에 끊어버리리라. 얼굴을 대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신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피채 먹는 사람을 하나님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를 대적해서 끊어버린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바로 그 피는 육체의 생명을 말하고, 또 그 피를 뿌려서 속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셔서, 피 흘림이 없은즉, 그러므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단번에 들이신 바 되어 짐승의 피는 잡아서 이렇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이었고 속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물이 되셨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짐승의 피는 그 속죄의 의식을 행할 때마다 뿌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셨음을, 단번에 들이신 바 되어 또 죽고 또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또 잡고 또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속죄주가 되셨음을 상징하는,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죄함이 우리의 죄를 속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지만 거기 와서 살고 있는 타국 사람들까지라도 이 규례를 따를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 먹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보면 요새 뭐 사슴이라든지, 또 옛날에 우피, 소피도 받아가지고 아침이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물동이, 둥그런 물동이에다가 이고 다니면서 피 사세요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침에 옛날 두부 사세요라고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아침부터 밥맛 없는 것 같지만 퍼 하고 다니고,
퍼라는 말은 바로 똥푸라는 말이고, 그래서 아침에 새 사람이 지나가면 날이 밝는다 그랬어요. 바로 소금 사이소하고, 그 다음에 퍼가 지나가고, 피장사하고 두부 장사 이렇게 지나가면 아침에 그래도 두부도 팔고 피도 팔고, 저희 어머니가 피는 나와가지고 첫 번에 하신 장사 중에 하나가 제 어려서 피 파는 것이에요. 도살장에 가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머리에 이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아침에 가서 피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해장국 먹을 때 선지피 있잖아요. 거기 좀 끓는 물에 넣으면 그 선지가 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국들도 끓여 먹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피는 오늘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이고 속죄의 피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거류민이라도, 그리고 혹시 잡아서 먹을 때에는 피를 다 빼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뭡니까 흙으로 덮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짐승의 사체라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피를 뽑지 아니하고 죽은 이 사체를 먹으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고 말씀을 하면서 바로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러면 저녁까지는 부정하지만 그 이후에는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옷을 빨지 아니하고 씻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죄를 담당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피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신약 시대에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할례나 논란이 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한 것이 뭔가 하면 피와 그 다음에 목졸라 죽인 그 짐승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 제물하고 이 세 가지를 정의를 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준도 뭐를 먹고 먹지 말아야 되느냐 말하지만, 또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먹는 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편론하지 말고 또 그것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장에 나가서 재물을 시장에 나가서 무엇을 사 먹을 때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갖다 먼저 드리고 가서 팔고 하니까 누가 그걸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잖아요. 묻지 말고 사서 먹으라 그랬고, 알고서는 안 먹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준을 갖다가 말씀한 내용을 보면 그의 신앙 양심을 쫓아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피는 육체의 생명이고 이 피는 속죄의 통로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그 무빈말한 도사를 금하고 하는 가운데 회막문 앞에서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들이 제물을 잡을 때에도 피채 피는 그 담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피채 먹지 말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은혜.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가서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9장 말씀 가운데 우리 27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떻게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고 우리 또 그 앞절에 가서 봅니다. 9장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로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의 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음을 말씀하면서 바로 오늘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을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며 피로써 정결케 했는데 오늘 하반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싹은 완전히 주님이 사해 주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말미암아 죄 싹은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로 인해서 짓는 죄로 인해서 받을 고통은 면할 수 없음을 아셔야 돼요. 죄의 싹은 다 사함을 받아 천국 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고통은 피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옥은 안 가도 멸망은 안 받아도 그래서 죄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어기고 범죄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결과 그거는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본인이 행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고통.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것이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앙생활을 강화시켜요.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난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는 신앙이 더욱 강화되는 거예요.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겠다고 강조하면서 행위를 약화시키는 것은 죄를 정당하게 하고 육신이 연약한지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왜?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해야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이겨낸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덧입지 아니하면 죄의 유혹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죄의 세력 가운데, 권력 가운데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말씀하는. 그래서 너희가 잠시 동안도 깨어질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어린들 육신이 약하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을지언정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덧입지 못하기 때문에,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부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나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하나라면 내가 뭔가 열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열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아홉이 되어 주셔서 내가 열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약하지만은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씨앗이 돼야 돼요. 우리 뭐가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동력의 원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할 때 그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당시에 여러분이, 우리가 마리아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나이가 꽤 많은 것처럼 생각을 할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결혼의 그 예를 보면 다 15세 이상의 아이들을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면 정혼했다고 말하는 것은 마리아가 나이가 우리로 말하면 지금 그냥 소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과 같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갔을 때에 보세요. 물이 떨어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은 아예 그냥 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인들에게 그대로 행할지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약속도 안 하셨어요. 또 내가 무슨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해도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생각한 대로기보다가 그가 믿는 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그때 하인들은 그냥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그냥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란 말은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가 주어라. 그런데 분명히 물을 갖다 붓고 물을 떠다가 줬을 거예요. 거기 포도주가 되었어요.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고 순종할 때에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인간적 입장에서 보니까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일상이에요. 일상이에요. 하나님의 일상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살리고 눈먼 자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벙어리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이지만 그 일상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그것을 누가 입느냐? 믿는 자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보혈의 얘기가 나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을 맺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고 모든 피를 뿌림으로 정결케 되어졌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어져서 우리 죄악을 속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누가 이끌어야 하느냐? 주님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가 내 심령을 적셔야 돼요. 내 심령을. 그래서 보혈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수십 년 예수 믿었어도 눈물이 눈에 이슬이 맺힐 수 있어야 돼요. 그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 하셨나. 그것을 깨닫고 마지막 고백이 뭐냐?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가게 돼요. 세상의 모든 흔적은 나하고는 죽음과 지나가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흉악한 살인범도 이 땅에서 큰 공로를 향한 사람도 세상을 떠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 형벌을 치르던 사람 무기징역을 받고 종신형을 받아도 죽으면 그냥 기소유예돼 끝나버리는 거예요. 또 36년 남았는데 마주 감옥 살고 가야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부귀와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행복은 보혈의 은혜가 내 심령을 적시고 그리고 웬 일인가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주 날 위해 돌아가셨나. 그 은혜가 그 삶을 주관하는 가운데서 주님 늘 울어도 눈물로도 갚을 길이 없어서 뭐를 바쳐요? 이 몸을 바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재물은 생애를 드리는 거예요. 생애를 드리는 거. 삶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 천하 만물이 주님의 것이에요. 재능 하나님이 다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 되어지는 것. 내가 제물 되어지는 것. 내 삶을 드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질병이 있는 분들 또 우리 문제에 있는 분들 어려운 분들 또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그 기도 오늘 새벽에 좀 잊어먹더라도 주님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주 날 위해 돌아가셨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 심령을 적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로도 눈물로도 갚을 길이 없어서 주님 이 몸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리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피는 육체의 생명이고 속죄의 통로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새벽에는 중보기도를 잠시 멈추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 심령을 적시게 하옵소서.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주 날 위해서 돌아가셨나.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 구속의 은혜가 심령을 적시던 바울의 심령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도 눈물로도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울의 헌신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